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겠는데 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문답 45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1974년 2월 20일)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가 30년 동안 스스로 숨었던 필리핀의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그 30년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닦고 매일 아침 가상의 상관에게 정찰 보고를 하고 매일 아침 나타나는 적들을 피해 숨어 돌아다니고 찢어진 옷을, 해진 옷을 주승천으로 기호 입으며 30년을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패잔병의 삶입니다. 그가 젊은 날 일개 소대를 이끄는 소대장으로 전투에 들어갔지만 전세는 불리했고 그는 쫓기다가 필리핀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37명의 사람들은 다 투항을 해버렸고 나머지 두 사람도 견디지 못한 채 바깥으로 나가버렸지만 이 사람은 일본 군인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며 일본 제국의 병사의 영광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지 실제 삶은 패잔병의 삶 그 자체입니다. 패잔병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패잔병에게 무슨 평강이 있을까요?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외롭고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날마다 회의에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를 이렇게 비참한 패잔병으로 만든 것은 습도 아니었고 밀림도 아니었고 원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가장 중요한 원수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졌습니다. 미국 승리국은 비라를 부리며 숲에 있는 모든 게릴라들 빨치산들에게 패잔병들에게 알렸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일본은 패했고 다시 평화가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투항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공군이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심리 전술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호소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나와서 투항해라. 이제 끝났다. 그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동원했지만 그는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가족을 동원하고 일본 정부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미군의 심리전이며 공작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그를 패잔병의 삶에 30년이라는 세월을 묶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오늘의 삶은 어떤가요?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승리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패잔병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영적으로 패잔병 같은 삶은 돈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고 일이 꼬이고 관계가 뒤틀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패잔병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심 때문입니다. 뭘 의심하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 의심 때문에 우린 영적인 패잔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일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별로 내 삶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무슨 유익일지를 잘 모릅니다. 입으로 교리로 머리로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것은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린 지금 오노다 히로처럼 패잔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은 단지 교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저앉을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라앉을 내 심령을 다시 부흥케 하고 처지는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주님의 에너지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 즐기고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 삶의 힘입니다. 그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이 예배의 순서가 아니고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입술의 예배 순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에너지 실존적인 에너지가 되게 활용하려면 이 고백의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아침 확실히 붙잡고 이 방을 나가셔야 합니다. 첫째, 역사성. 둘째, 상관성. 이 두 개의 단어를 손에 잡고 가십시오. 첫째, 역사성. 역사성이란 말이 어려운 것이지 쉽게 풀이하자면 이것입니다. 진짜다. 진짜 살아나셨다. 참으로 살아나셨다. 지난 2000년 마귀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 공동체를 붕괴해버리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한 그라운드 제로의 공격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대들보가 무너지면 천장이 다 가라앉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교회 공동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예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육체로 비유하자면 우리 척추뼈와 같습니다. 척추가 꺾어지면 그 사람은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말들을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마귀가 사람들에게 설득한 거짓말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기절살, 예수는 진짜 죽었던 게 아니고 살짝 가셨었는데, 기절했었는데 바위 속에 서늘한 돌 기운에 정신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다. 빈 무덤설, 그때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너무 컴컴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엉뚱하게 비어있는 무덤 가서 보고 와서 예수 살아났다고 호들갑던 거다. 더 나쁜 것은 시체 도둑설, 제자 녀석들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그 민망함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훔쳐다가 어디에 안매장 해놓고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저 호들갑을 떤 거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그리고 제일 많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것은 날조설. 다 웃기는 소리지. 웃기고 있는 소리지. 거짓말, 날조설.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현대인들이 가장 그럴 것이라고 믿는 가장 긍정적인 거짓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거짓말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이겁니다. 예수가 살아났지. 예수의 정신이 살아났지. 예수의 그 정신이 제자들에게로 또 제자들에게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지.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Our Generalissimo Kim Il-sung will be with us always. 우리의 원수 김일성 장군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김일성 묘지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났다는 거죠? 김일성의 정신, 그 정신이 주체사상으로 지금 북한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된다. 아주 이해돼. 잘 돼. 우리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짓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자기를 희생해라.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 불신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확실히 하세요. 예수는 다시 심장이 박동하고 다시 혈관이 타고 흐르고 다시 신경이 돋아나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위장 근육이 수축 시작해서 제자들의 주신 드린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는 여러분과 나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설마 그럼 안 믿는 거다니까요. 그게 안 믿는 거죠.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흉터 그대로,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 그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그분 어디서 지금?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오르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10일 후에 그의 약속하신 그의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분은 흉터 자국 난 부활체 예수님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셔야 했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으로 계셔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자국
흉터가 그득한 옆구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영이나 그의 교훈이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고 문자적인 부활이었고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그리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진짜다. 예수님이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갑니다. So what? 그래서 그것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든 가짜로 살아났든 안 살아났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남의 얘기처럼 들려오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4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습니다. 답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재와 관련해서,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삶에 상관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만 믿을 것이 아니고 상관성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과거와 관련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보배 피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냈는데 돈을 주었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쪽에서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 법적으로 집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불 완료하고 도장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좋겠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집을 완료. 여러분 집을 지으실 때에 기둥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 치면 안 됩니다. 집을 지었어도 반드시 관공서에서 나와서 이 집이 설계도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들어가 살아도 안전한지 완전히 다 둘러본 다음에 준공 필증, 준공 승인이 나야 여러분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만남의 다리가 완성된 다리라는 것, 건너가도 안전하다는 것, 저 것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날마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죽음만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죽음만 생각하면 내 삶이 의미 없어지는 죽음의 노예였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독침 빠져버린 말벌을 손에 놓고 장난질하듯이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죽음 앞에서 위로하고 죽는 날을 제대하는 날처럼 기다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침표로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쉼표로 맞습니다. 제대병사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사회로 다시 들어올 날을 기대하듯이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사는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장하는 죽음의 날을 쉼표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와 관련된 유익입니다. 예일대학의 야로슬라브 펠라칸 교수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복음은 사기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는 다 사기꾼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사기극에 낚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노래하는 우리 노래는 뭡니까? 살아있지도 않은 대상에게 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은 무엇이며 먼저 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의 기대는 뭔 근거로 그렇게 갖게 됩니까? 한 가지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 이어서 펠라칸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고난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자꾸 채워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과하겠지만 우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실패로 마음이 지금 지옥 같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한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을 다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와 상황이 심각합니까? 문제와 상황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겁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설마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계실지 의심하는 그 의심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라면 진짜 우리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종대왕에게 제가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시니까요. 무슨 소용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크리스천 메이천이라고 하는 켈빈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과 며칠 사이에 가슴치며 통곡하던 그 무리들이 세계의 정복자로 바뀐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일까? 예수님이 물려주신 교훈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살아서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자신이셨다. 이 해괴한 주장,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주장질을 하는 이단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단들을 박멸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출동했던 사람, 사울. 다마스커스 가까이 가서 그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크리스천의 한 사람이 되어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사심을 생애 내내 전달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이 사람이, 이 사울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얼마나 많은 편지글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와 함께, 그를 통해, 그와 함께 그를 통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미장원 미용사, 머리를 깎을 때 저 미용사의 마음에 너무 많이 쳤잖아, 아이고 조금 더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릴 때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잘 모르겠거든. 지금 하는 말이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이번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빨리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서 눈을 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뭐가 안 풀리면 이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대기입니다. 기도는 조금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굴이 망가질까 봐 그러시는지 예수님이 꼭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보, 교훈, 정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는 실체로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데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았든 죽었든 그게 뭐 큰 상관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세 번째, 미래와 관련된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두 가지 보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살아난다. 반드시의 보장이고, 두 번째는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난다. 그 보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20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도 빨갛고 한입 깨물으면 시뻘건 피 같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복숭아를 홍도 복숭아라고 부릅니다. 유행가도 있잖아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바로 그 홍도. 그 다음에
겉도 하얗고 속도 하얘서 먹으면 흰물이 떨어지는 복숭아를 백도라고 물어. 그 둘이 합쳐진 어정쩡한 것은 기도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복숭아는 먹기가 껄끄러워요. 털 때문에. 근데 털이 없는 복숭아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죠. 물에 닦기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에 닦아도 먹을 수 없고 털은 되게 많고 맛은 되게 없는 복숭아도 있습니다. 개복숭아입니다. 너무 조그매서 씨하고 껍데기만 붙어있지 살이 없는 개복숭아. 내가 지금 5가지 얘기했는데 그 5가지 복숭아 나무는 다 똑같습니다. 이파리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자라나는 습관도 똑같고 이파리 이 가지 뻗는 모양도 같고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시기도 같고. 근데 저 나무가 홍도 복숭아 나무겠습니까? 개복숭아 나무겠습니까?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첫 열매를 볼 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첫 열매를 맺었는데 100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수명 다 할 때까지 100도 복숭아 나무지, 1년은 홍도 맺고 2번은 기도 100도 맺고 3번은 천도 맺고 4번째 개복숭아 맺고 그런 복숭아 나무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에 붙어있는 우리는 당연히 살아난다, 확실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아직까지도 죽을까 봐 벌벌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보증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 쭈글쭈글해 죽었는데 그 시체가 되기 직전에 임종 때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다면 그거 참 비참하네.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는데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안 부활했으면 좋겠네. 그죠? 비만해서 죽었는데 깨어날 때 또다시 그렇게 깨어난다면 이건 너무 나쁘잖아요. 전 모릅니다. 몇 살 때 몸으로 다시 부활할지 저는 모릅니다. 또 여러분의 몸이 몇 킬로 정도의 표준 규격으로 부활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 더 좋은 몸, 더 멋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영화로운 나비로 깨어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도토리 하나로 어마어마한 참나무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도토리 하나에서 그 참나무가 상상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썩을 몸을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보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로 살아나셨고 문자적으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실체적으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언젠가 그 흉터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찌른 자도 그걸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때로 삶이 처질 수 있습니다.
때로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지옥 같은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라이즈업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세 가지 유익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유익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유익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나는,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익숙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